오늘은 구원론을 우리가 5시간 정도 했나요? 5타임? 6타임인가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뤄온 내용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는 그거를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5개의 조항 중에 구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물론 전체가 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특별히 13개의 항 정도가 완전히 구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 그 책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이지 수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그 성경에서 다 내용들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구원의 서정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구원의 서정도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나온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이제 그를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작정대로 구원하신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고 예정한 그 태초의 작정이 있어요. 그 예정한 대로 구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작정에는 작정대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예정된 부분을 그러면 이게 예지 예정, 미리 다 아시고 몇월 며칠 날 누가 태어나서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자고 몇월 며칠 날 누가 태어나서 여기서는 유기당한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예지 예정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자유의지와 관련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한 게 아니에요. 내버려뒀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라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탄 마귀가 왔을 때 그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은 우리를 로봇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자유의지를 허락했어요. 자유의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나 바로 여기서 작정하셨다는 것은 예전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을 사람도 있고 들을 사람도 있는데, 들을 만한 그런 자들은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미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들을 게 있고 너는 들을 게 없고, 그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예정된 자들은 다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오늘은 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 그리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성이 있다. 죄성.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그 전제하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의로운 자를 찾아내는 게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된 상태에서 이제 구원하겠다. 이제 뭐 전적 타락이라든가 이런 이제 칼빈의 이론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죠. 모든 자가 이렇게 타락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 입장에서 이 죄성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죄성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죄인인 걸 고백해야만, 그래서 회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걸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나 선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이냐, 나는 불목 갈 만한 죄를 저질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누구나 죄인이다. 그리고 전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혼나요. 큰일 나요. 그렇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면서 내가 살인을 했어? 뭘 했어? 내가 감옥에 갔어? 뭘 갔어? 그러면서 죄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 죄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자는, 해결하실 분은 그것은 유일하시다. 죄사하는 권세, 죄를 해결한다는 건 이건 죄사하는 권세. 유일하시다. 이것은 바로 독생자라는 단어를 써요. 독생자, 중보자.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을 어떤 범죄, 길트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길트로 생각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죄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것, 성경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작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멀어졌다, 타락했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유일하신 구원을 작정하신 그분인데, 그분께서 독생자를 정하셨다. 중보자를 정했다.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죠. 유일하게. 그래서 죄사하는 권세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를 고칠 수는 없어요. 자동차를 만든 인간이 고치는 머리를 써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다시 조립할 수도 있고, 그것을 창조한 자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독생자를 통해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이 안에 들어가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구원은 은혜로만 말미암는다. 구원은 뭐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뭐 거저준다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이 은혜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은혜에 합당한 자. 이게 이제 믿음과 관련되는데요. 믿음.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전에 작정,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중보자,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말씀 없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아무도 은혜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관련되지 않고 은혜 받았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은혜가 아니고 고마움이지. 그렇죠? 날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날 부족한 걸 도와주니까 고마운 것이지 은혜는 아니에요. 고마운 거죠. 은혜는 뭐와 관련되냐면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는 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죄. 그러니까 은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은혜다. 그렇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로만 말미암는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4-1, 4-2,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단계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5번째로 이제 구별한다면, 이 은혜는 지켜져야 한다. 이건 이제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지금 현재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독생자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또 이 세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잠깐 속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속을 수도 있죠. 은혜 받은 것을.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게 이제 짐짓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는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의 간검이에요. 믿음의 간검. 우리가 항상 믿음에 있나 시험하고 간검하라고 했죠.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있나 시험하고 간검해야 돼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견인과도 일치가 하는 거예요. 견인과도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지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은혜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은혜 속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신앙이 감정으로 변해요. 이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교회, 특별히 이제 이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의 필요성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지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교회의 또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결국 이 은혜를 지키는 것, 이 믿음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의 강건 그리고 무자감 이렇게 은혜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말씀하는 걸 요약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축약한 건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볼 겁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 얻지 못한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이걸 이제 종말적인 어떤 믿음의 메시지죠. 종말적인 메시지인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죽은 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이 속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면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에는 사탄의 심판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이 있고 타락한 인간의 심판이 있고 사실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탄의 경우에는 사탄은 이미 이제 형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표현해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형벌만 남았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불못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인간은 특별히 구원 얻지 못한 자는 다 심판받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영화의 단계. 그럼 영화는 우리 이제 구원의 서정,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인데 이 구원의 서정이 하나하나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영화의 단계,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걸 그래서 이건 이제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에 꼭 어저께 같은 느낌이 나네요. 로마서 8장 30절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은 예정한 자들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이제 영화 단계에 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 영화의 단계가 어떤 단계냐 구원 얻은 자인데 이 영화의 단계는 첫째 부활까지 가요. 마지막에는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심판에 이르는 자는 이건 이제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룰 때 우리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의 생명을 얻을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구원의 서정의 영화의 단계, 구원 얻은 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 얻지 못한 자는 심판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원은 다시 말해서 이 일곱 번째로 볼 때,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지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겉사람이에요. 그럼 겉사람은 이미 썩어질 흙에서 돌아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내 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영이 죽었다. 그리고 이 영을 다시 회복한 것이 영화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볼 때 이제 가장 중앙에 뭐 세례가 나오잖아요. 소명, 중생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칭의, 의롭다는 건 양자잖아요.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 성화되어 간다. 그 성화 중에 중요한 부분이 견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항상 강건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영화에 이르는데 우리 이 속사람은
육체가 있을 때 영화에 이르러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이런 영화의 단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재림하신다고 봐요. 그러면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휴거가 된다. 부활에 이르는데 이미 무덤이나 가 있는 사람, 지금 이미 육체를 떠난 사람들은 그 형체, 형상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내 이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화라는 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랑과 거룩과 그 영광이 또 이루어진 그 형상이라는 거. 보이진 않지만 육체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영이 영을 볼 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이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럽고 막 이런 생각으로 내 형상이 돼 있다면, 더러운 형상이라면 오시는 순간에 이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제 거기서 딱 굳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고 그래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형상이 더러워봐요. 진짜 시기의 형상이 와요. 지금 짐승도 보면요,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별의별 무서운 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형상이 틀리죠. 바로 우리의 그 형상이 진짜 영광스럽고 우리가 볼 때 육체를 가졌을 때는 육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형상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막 미개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 모습이 영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냥. 그리고 그 상태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가요? 이거 불못으로 갈 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영화라는 것은요, 왜 우리가 영화 단계에 가냐 하면 진짜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 같은 모습,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또 이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내 모든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고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온 그 모습이 그대로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기를 그 형상을 얘기할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금 형상은 이 죄인들, 누가 타락한 죄인의 형상은 버러지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버러지 얼마나 징그러워요. 구독이 생각해, 화장실에 있는 구독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형상이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 생각이 영적으로 그러한 더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보세요. 이걸 누가 그것을 데리고 살겠어요. 갖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 형상은 이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로, 내 이 자유의지로 작정하시는데 자유의지대로 내버려뒀잖아요. 내 자유의지가 그렇게 벌어진 형상의 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수근수근대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예수를 팔반한 이런 거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죠. 그 형상이.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이 구원 얻어야 된다는 건요. 육체가 있을 때 형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항상 기뻐. 항상. 누가 나를 모함해도 기뻐해야 돼요. 내 육체가 모함받고 핍박받으면요. 내 영혼은 반대예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요. 내 주를 위해서 내 육체가 고난을 받으면 내 영혼은 영화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 육체 겉사람의 것을 버리고 속사람을 위해서 육체는 힘들어도 그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뭐하러 힘들게 살겠어요. 모르면 뭐 세상 편하게 살죠. 모르면. 그러나 그것을 아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자기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원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미 세례 받을 때 구원의 그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됐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성령세례. 그리고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 물로 세례받았다고 세례식 했다고 세례받는 게 아니라 깨달을 때 세례받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거죠.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건 주님이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곧 내 형상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다는 게 그냥 뭐 막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그렇게 주님처럼 믿었는가 못 믿었는가 이것이 두려운 거죠. 주님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과연 내 형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문을 열고 문 밖에 서서 항상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주님을 모셨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많은 거죠. 그 형상이 분명히 주님의 형상이 아니고 내 형상으로 이 타락한 형상으로 살아가면서도 타락한 형상, 겉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속사람은 돼서는 안 되는데 속사람마저도 다 생각하고 따지는 것이 분노와 화와 그저 미움과 시기와 경쟁하려는 것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게 그 모습이 경쟁의 모습.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 바로 그 영의 모습이라고. 막 뿔이 달리고 막 이것은 경쟁 싸우려는 의미 아니에요. 나중에 그 형상이 그런 인간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지만 그 형상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생각과 이 모든 그 마음의 믿음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는 이제 누가 뭐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게 구원 얻지 못한 자가 구원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 다시 태어나는 형상, 옛날에 죄짓지 않게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자는 이제 그 속사람의 귀중함을 아는 거죠. 네, 이 영화로운 것을 아는 자는 이제 겉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요. 네, 겉사람. 도구. 그래서 이 겉사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외로는 내 건강을 유지해서 하나님 일하려는 것으로 쓰는 것 외로는 겉사람을 위해서 쓸 필요가 없죠.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해야 하고 하나님 사역도 하고 영혼 살린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영광을 위해서. 우리 겉사람으로 하는 일들이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해서 내 자유의지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용화로워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찾기 위해서 내 겉사람을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도구입니다. 도구. 겉사람을 가지고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속사람의 것을 위해서 겉사람을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내 겉사람보다 상대방의 속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상대방의 속사람은 곧 나니까. 우리 영은 하나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속사람도 나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내 겉사람의 것을 버리기도 하고 겉사람의 것을 손해보기도 하고 이게 헌신이죠. 헌신. 이게 헌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내 영혼, 그대의 영혼이 내 영혼이에요. 우리 영은 하나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을 살려야 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속사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원수도 아담입니다. 첫 아담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영혼이 그 겉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결박당해 매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고 매여 있다. 또 율법에 매였으니까 죄에 매여 있고 죄에 매였으니까 심판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저촉을 받으니 이제 죄인이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영화의 단계에 이뤘다는 것은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다. 아, 내 겉사람은 어차피 죄성이 있지만 내가 이 겉사람을 위해서 이 죄성이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속사람은 주님을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노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 내 이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다 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유의지에도 돌리겠노라. 그게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겠다.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겠다.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되네. 진리를 알지. 진리 너희를 잘 편다는 건 율법에서 진리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 된 것에 칭의, 의롭다움을 받은 거죠. 그 진리로 살면 율법에서 자니까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하죠. 진리로 자유하면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이 7가지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것들을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부활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를 가는지 아세요? 나는 구원 얻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 마음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 내가 육체로는 어쩔 수 없었죠. 죄성 때문에 마음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 걸. 근데 생각과 마음이 꼭 세상에 매여 있었다. 겉사람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니 그걸 그때 알았었더라고요. 아니 그 누가 진실하게 그걸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랬지.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면 진작 내 육체가 없어지는 순간에 그 상태로 딱 굳어진다고 왜 얘기를 안 해주셨나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보면서 내 마음은 원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생각을 해야 돼. 그가 나니까. 그를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 영혼은 영광스러워져요. 누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로운 것다는 것은요,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화로운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채찍을 맞으며 죽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영화로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영화로움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지도론 몇 페이지를 보냐면 68페이지. 자, 68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구원관이죠? 가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구원 고백 내용. 자, 첫 번째 중괄호 1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택함 받은 자, 곧 예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요 밑에 내용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네, 그 제목만 제가 그렇게 딴 겁니다. 자, 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장차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네, 그 작정했다는 내용은 거기 에베소서 1장 11절, 로마서 9장 15절, 18절, 11절, 13절, 11에서 6장 17절을 여러분 보시는데 이거 다 찾으려면 시간이 이거 갖고 한 학기 해도 안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조 가지고 한 학기 공부한 게 사실은 이거 내가 찾아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작정하셨고 이어서 시작.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되신 대로 하시며 자유로운 전동시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으셨으며 그가 죄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은 나머지 우리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대로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조물들 시작. 피조물들 곧 사람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섭식시키신다. 그렇죠. 어떤 이런 섭리나 법칙들을 빼앗지는 않아요. 우리 의지도 빼앗지 않아요. 로봇처럼 빼앗지 않고 그 자유의지대로 억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아번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미래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환경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게 예정인 것이지 누가 하나하나 이렇게 개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구원 얻을 자가 어떤 환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에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미 예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지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이어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예지하시는 그 지식을 따라 일들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그 예지하신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무엇을 따라 예지한 그 지식을 따라서. 그래서 미리 점치는 것처럼 아시는 건 아니에요. 너는 물에 가서 빠져 죽을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다 사탄의 세력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이거 그 지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게 하사.
그렇죠. 그 부르시는 이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부르시는 이의 의지에 달려있지 뭐 이렇게 예지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8절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대로 내버렸다는 거죠. 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지 않은 성하게 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냥 악하게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우린 이미 다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 살려줬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빚만 조금 갚아줘도 감사한데 내 영혼을 살려줬는데 안 감사하겠어요? 그걸 감사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내 영혼을 살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지대로 내버려 두신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 의지대로 내버려 둡니다. 우리 의지를 타치하면 우리 로봇이에요. 우리 인간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럼 왜 돌아오라고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지. 왜 가라 하겠어요? 그냥 가게 만들지. 땅까지로 가르쳐 지키라 왜 명령하겠어요? 그냥 가게끔 하지. 왜 가론에다를 왜 팔게 만들겠어요? 그냥 팔지 못하게 회개하게 만들지. 제자인데. 그건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그래서 구원 얻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정해진 것. 그것이 선택과 유기란 버려진 자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을 좋아하므로 그들을 거짓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그가 그 받을 화가 얼마나 큰지 참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믿음에 있는 우리 자신을 강건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영화로의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악한 형상으로 변해가는 형상. 네, 결국 그것을 버러지 형상으로 내버려두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버러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화로워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이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미워하죠. 그것을 이제 새롭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적었는데 노아 시대 때도 사실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자가 뭐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심판받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도 다 잘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8식구에는 구원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정된 자다. 여러분이 예정된 자인가 아닌 자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내가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다. 내가 자꾸 말씀이 좋아지고 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이게 선택받은 이게 예정이죠. 근데 나는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겠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사는 건 사는 거다. 그러면 이건 예정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까지 보겠어요. 라. 그리고 다 알겠죠?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달리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은 뭐 구원만 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죄진 것 중에 진짜 사탄의 회에 넘어가고 사탄적인 그런 세포는 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가르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인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낳게 해서 고통을 주겠어요. 그건 아니지.
예수님처럼 와서 사탄이 죄라는 것만 딱 알고 우리 데려가지. 근데 예수님은 딱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 의로운 세포만을 하나님께서 골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이렇게 골라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숫자라 그랬어요. 또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대충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가 믿음이에요. 총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라본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성 없게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요는 확정되어 있어서 가감할 수 없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거기 이제 요절을 다 써놨죠.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또 찾아보시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자유의지를 인정한 거죠. 불렀다고 막 된 것이 아니라 부른 자들은 제발 좀 그 불의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도 그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 뜻대로 주장한다면 그거는 선택받지 못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부르셨는데 자기 의지에 의해서 돌아갔잖아요. 베드로는 부르니까 금을 깃든 것을 다 놓고 갔잖아요. 그 어떻게 선택받은 자, 유기된 자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이 늦은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예정 받은 거라니까, 선택받은 거라니까. 이런 것들 우리 자유의지로 왔지. 하나님이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다면, 원수처럼 생각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죠. 성령이 인도한 것도 맞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한 것도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성령이 하나가 됐을 때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거부하거나 배방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주의도 그거 맞지 않아요? 알미니안은 겉사람이라니까요. 아, 그게. 예, 그 속사람하고는 100% 틀려요, 알미니안. 그 부분이 그러면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겉사람을 얘기죠,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들어온 거예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겉사람을 하기 싫어도 속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겉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요. 이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사람을 보면 다 참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다면 그 좋은 시간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낚시하러 가요. 그렇죠? 그게 좋으니까. 육체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은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만 사랑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 받고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을 버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염없이 그 생사 같은 생명력을 주는데 그렇게 내 의지로 그릇을 벌려야 거기에 담아지는 거지. 엎어놓으면은 안 담아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 없는 것이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또 권세가 임하는 거죠. 이 자유의지가. 그것이 선택과 육이라는 얘기. 자, 마번 보겠습니다. 마번. 자, 시작. 인류 중 마번 시작. 인류 중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 예정한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했다. 영생하도록 예정된 자들은 선생님 그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질문이 어려운데. 영생하도록 예정된 자들은 그런 예정된- 품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정 자체를 안 받아들이게끔 예정을 하신 건지가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타락한 거지 하나님이 타락시키지 않았잖아요. 네. 그 타락한 그 자체를 걸러내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네. 사탄에 의해서 속은 부분만 거부한 거지. 그 속은 부분을 하나님은 갈라내는 거죠. 그것이 예정된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완전히 형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세포가 다 갈라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드는 건데 우리 세포를 보면 이 속에서 고름이 이미 썩었잖아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살릴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런 부분이죠. 이게 벌써 예정이 됐다는 게 하나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만 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만한 거지, 이제는. 다 줬다는 얘기예요. 다 얻는 사람한테나 다. 그렇죠. 다 줬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준 상태에서. 이 고름에 대한 마인드로 태어난 사람들은 네. 이미 그 아담이 어기는 그 일을 한 사람들, 한 세포라고, 그 세포 중에. 그 세포는 이제 갈라내요. 그 살릴 수 있는 세포는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살리고 싶은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여기 암 걸렸다고 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빨리 전이 되기 전에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잖아요. 이 잘라내는 부분이 육이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근데 어느 세포인지는 모르잖아, 그냥. 네. 내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 개개로는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렇게 내용으로 아는 거지. 우리가 세포가 어느 세포인지 지금 셀 수가 없잖아요. 어느 세포인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행태를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로 모였다는 이 자체가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선택받은 증거죠. 고름같이 곪은 사람은요, 이미 사탄의 회에 넘어간 자도 있다가 나는 이를 살리라 하지 않겠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 나는 이를 구원하라고 하지 않겠노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유기된 자다, 그거예요. 사탄에 넘어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애타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서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는 거에서 애타할 필요 없어요. 네. 유기된 자는 못 받는 거예요.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그러나 부르는 거죠. 조금만 얘기를 해도 이름 더 나가세요. 조금만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이 선택된 자들은 약물만 조금 투입해도 이게 살아난다니까, 세포가. 근데 이 썩은 건요, 약물을 줘도 반대해요. 괴롭히고, 이것은 유기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받지 않으면 뭔지라도 떨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리고 이미 기본 성품을 보면 느끼겠더라고요. 기본 성품을 보면 벌써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뿐만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사담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 영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하는 어린아이인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는
선택받았다고 보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봐도 벌써 어렸을 때부터 딱 나오잖아. 하나는 막 경쟁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좀 약하지만 뭔가 이 내적인, 영적인 이런 부분을 잠잡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먹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부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예정했다는 거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제 사람이지만 인식하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본 맞나요? 네, 마본. 네, 마본 보겠어요. 시작. 인류 중 영생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이 선택은 그가 그의 영원 불변하시는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며, 단순히 그의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이미 그 상태 속에서 불순종한 저 세포가 무엇인지 구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구별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세포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아직도 그 전체를 찾지 못한 거죠. 그 때가 되면,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수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수를 딱 찾으면 이제 딱 마칠 텐데, 계속 세상이 이 세월만 길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막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나서야 될 때, 사실은 이런 걸 알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더 나태해집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고 그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풍남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가파도기아 학파라든가, 이게 이제 풍남 학파, 이제 학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던 자들이,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어요. 성경 곳에 다 연구해요. 언제 종말이 오나이까? 저 사람이 구원 얻겠습니까? 구원론 얘기하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고, 넌 나를 누구라? 기독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 공부한 거예요. 공부 하나님 말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 압니다. 그래? 그 영광을 두고, 그러면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적 나타내고 귀 쫓고 이런 거는 그들을 불러려고 그냥 기술적으로 보는 거. 그렇다고 구원 얻은 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고, 하늘의 비밀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고, 이제는 알았으니 이것을 그대로 전파해서 이것을 들을 만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다. 그럼 올라가죠. 그리고 너희들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도와주냐?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너희 육체의 소욕을 버린 자들만 받을 수 있다. 딱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 구원 얻을 큰 징조예요. 육체 소욕을 누가 버려요? 못 버립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버리겠어요? 근데 그를 소욕까지 있다는 것은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여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살리겠다는, 그게 예수의 은혜, 그게 예수의 은혜 받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선택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거든요. 내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못 믿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들에게 빨리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은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죠. 그럼 그들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영혼은요, 상이 있다는 것은 더 빛나지는 거예요. 영혼 하나하나 살 때마다 솔직히 그 수십억짜리 서울 보면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졌다는 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것 같아요. 생명이 천하보다 크다 그랬죠. 우리 영혼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 하나 살리잖아요. 우리 영광이 진짜 이 세상에서 무지개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2명 살리죠? 막 반짝반짝. 이거는 얼마. 그래서 영광의 멸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 신랑한테 신부로서 얼마나 멋진 신부.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그 선택받았냐 유기됐냐 지금 우리는 그것 갖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선택받아서 진짜 영광스럽게 이 영화에 닿는 게 이뤄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중간에서 지금 헤매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영화롭게 되길 원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이 내용을 주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고 기한이 돼서 받는 거고요. 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번역한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이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미래에 있을 그들 신앙과 선행에 대해서 예지와는 아무 상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얘기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선택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뜻이죠. 지금 이거보다 더 악한 상황이 와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버리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그런 자들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찬송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 많은 자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선택받은 자들의 고백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본. 시작.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선택하신과 동시에 그 성취 방법도 예정하였으니 그것은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또 계속 읽어요. 본래 택함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바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이 되고 양자로 삼으심 받고 성화되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적 생활이 보호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 얻는 과정을 이게 구원의 서정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의미죠.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됐으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여기 지금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예. 우리 택함 받은 지 예정됐지만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세주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과정을 걷게 되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유의지가 없으면 뭐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뭐 어디 있어요? 없죠.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성화되는 속도도 빠를 수 있고 그렇죠. 느릴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얻는 과정이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알맞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으로 우리 인침을 받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의로운 것이 확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의로움이 확정되는 순간. 그래서 양자로 삼으신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른다. 영적인 피가. 그 피 속에는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옛날에는 그거 없었지만, 그렇죠? 없었지만 거듭난 거죠. 새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내
겉사람으로 살면 옛날처럼 살지만 내가 그 영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 겉사람은 옛날처럼 살려고 하지만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게 성령의 소욕대로 이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양자로 사함받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생활에 보호를 받는다. 이게 이제 견인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끌어가고요 반드시 지킴을 받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마음 중심.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아무리 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 선택된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국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자, 그거 밑에 봅시다. 이겁니다. 시작.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일이 없다. 위와 같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과정이 없어요. 성화되는 과정.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살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없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할지 성령으로 알겠어요. 성령으로 살려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어떤 이는 내 주목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죠. 모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괄호보다 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그냥 이렇게 못 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축약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4번, 4. 시작.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고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피조물들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그 베푸름을 받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로마서 9장 17절 18절, 디모데서 2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요다서 1장 4절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주권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된다.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돼. 당연하겠죠.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가? 아까 로마서 9장 20절 봤나요? 로마서 9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가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지음 받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지 나쁘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지 죽이려 하진 않잖아요. 너희를 죽이는 자들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 뜻이에요. 암이 걸렸으면 놔두면 전체가 암이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전이 되면 온몸 전체가 다 암 걸려서 죽죠? 그러니까 그 암을 떼어주겠다는데 너희가 뭔 말이 많으냐 그 뜻이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암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제 자신이 제거되기를 원해야죠?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암적인 존재라면 나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사실은 선택받았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암 되기 싫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암적인 존재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친구가 탄생할 텐데, 그 탄생을 위해서 제거될 자는 제거되지. 내 자신이 귀해요? 주님이 귀해요? 주님이 귀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맞아요? 내 목숨이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없애버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맞죠? 내 생명이 귀해요? 주님의 생명이 귀해요? 그것을 아는 자, 이게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적 존재라면 나를 없애달라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은 거고, 그게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를 왜 암적 존재로 만듭니까? 만들었나? 그렇게 됐지. 하나님의 이 오묘한 법칙을 우리는 삶 속에서의 믿음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요, 진짜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 육체는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육체가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 거듭난 거예요. 내 육신은 장사 지내지고 죽은 자처럼 살고 내 속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겉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사람은 이 영화에 담긴 이 속사람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를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의미가 있는, 그거 그냥 뭐 이렇게 재미있게 멋있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런 의미를 못 깨달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면 못 깨달아요. 뭔지를 몰라요. 내가 암세포라는 것을 안다면 원수 사랑하는 기회를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사랑하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오묘한 그 주님의 섭리와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참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고 목숨까지도 주 앞에 내는 내 겉사람을 이 산 제물로 내놓지 않으면 내 영혼이 영원해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겉사람 주님에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번. 자, 시작.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지금 봤죠?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예정의 목적, 시작. 예정의 목적은 일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실과 영생 얻은 줄을 확신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정하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정됐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예정된 자구나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예, 베드로후서 한번 후서를 읽어주실래요?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소명으로 택하심과 그 사명 준 거죠. 소명과 사명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족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정 안에 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할 만큼 가지면 이제 실족하지 않죠. 근데 예정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불안하면 어떻게 실족할 확률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큰 번호로 볼게요. 이제, 거기 마지막까지 읽어보게. 그렇게 되면, 시작.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경외와 존귀를 돌리게 되며, 진실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 교리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 작정된 교리를 알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주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다면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대충 믿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하게 하나님 믿으니까 진실하지 못하다. 성경대로 진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뢰마되게 내 마음속에 느끼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되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내 겉사람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놓읍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내가 화나는 형상을 만들지 마세요. 영광은 내가 또 질투의 형상을 만들지 마세요.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도전해 올지라도 나를 배반해 올지라도 그 배반에 대항하려 하지 마세요. 원수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분명히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것을 미워할 필요 없죠. 사탄은 그를 사랑해도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거고 또 미워해도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그것은 이거 지금 1번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되어 있으니 작정을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으로 2번은 누구나 죄인인데 타락한 인간에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누구나 다 타락하는 것에서 쭉 이거 이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누구나 죄인된 타락한 인간이다. 죄성 자체에 우리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녕. 그게 구원 얻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죠?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정욕을, 육신을, 겉사람의 것은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못 박았으니까 죽은 거죠? 그러면 내 겉사람의 자존심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혔죠? 근데 살아있으면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못 박았으니까. 누가 세상에서 나에게 도전을 해와도 우리는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웹밤을 치면 웹밤 내놔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면 부활에 이를 만한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가난해지면 내 영혼이 왕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괜히 한 얘기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 게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은 육체적인 욕심을 많이 부린 자들이에요. 육신 욕심. 가난한 자들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 이것은 우리 겉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속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고, 반대. 그러니까 겉사람은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는 잘 사용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도구를 뭐 금도끼를 한다고 해서 이 쇠가 잘 잘라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쇠도끼들에도 녹슬은 도끼일지라도 힘을 줘서 잘 자르면 나무가 잘려요. 금도끼는 오히려 이게 순도가 약해서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에요. 겉사람. 믿음은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도 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죄인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겉사람이 잘못하면 세상에서 처벌받으면 되죠. 속사람이 의로운 겉사람은 계속 성화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또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손들 한 사람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누구나 다 사망에 이르렀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사망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세 번째라고 해요. 세 번째. 유일한 죄사하는 권세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하는 권세죠. 중보자를 세웠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권세자로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결국에 우리 겉사람의 정욕을 버리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죄사하는 권세가 들어오고 예수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큰 숨을 내쉬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죄사하는 권세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그분만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4번 75페이지 가면요. 그 내용들은 이제 쭉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갖다 이렇게 영어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75페이지 4번에 가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그 밑에 가번 외식하는 자들과 중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하는 듯이 거짓된 소망과 육적 교만으로 험악해져서 스스로 속는다. 그들의 소망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식을 행하며 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을 금생에도 확신할 수 있고 내세에 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으로 됐는데 5번으로 가기 전에 여기 이제 75페이지에 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째 줄 보면 한번 양자되게 하시는 거 있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양자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회의 보증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실패 없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도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난관으로 더불어 투쟁하게 될 수도 있다. 신자가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성령에 의해 알 수 있으니 비범한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성례, 기도를 바로 활용함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소유하기까지 참된 신자도 이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패 없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성례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고 성찬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거죠. 성찬.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흐르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성령을 통해서 내 소욕을 이긴 그 이김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이제 기업의 보증을 받아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참 힘들어서 그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고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속의 은혜로, 구속은 은혜로 말미암는데 이 은혜를 지속하는 법이다. 은혜를 지속해야 되겠죠? 지속하려면 이 방법 외로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보혈, 성례, 예수의 보혈, 성찬에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세례받은 것, 우리 성령의 인침받은 자인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럼 우리 구원 얻은 확신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모든 표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그걸 의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6번째가 됐죠. 이제 76페이지 끝에. 자, 뭡니까? 제목이 구원 얻지 못한 자가 받을 필연적 심판.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77페이지에 타락한 천사들은 형벌받고, 위에서 77페이지 세 번째 줄,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죠. 또 심판한 날도 정했고. 그런데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이거는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서 그렇고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그들의 사상과 말과 행위를 고백하고 여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이 타락한 천사들의 사상과 그 타락한 천사들의 말과 타락한 천사들의 행위, 이 육체로 행한 그 모든 것들,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보응을 받게 된다. 저희 말과 행동과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접하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니까요. 세상의 영이 접하면 내 생각이 세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려요. 지금 내 가정의 일, 내 자식의 일, 내 부모의 일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고 다른 자식들은 왜 생각 안 해요? 다시 신경 써야지. 똑같은 인간입니다. 단지 우리는 온 인류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고 타락한 천사와 그렇게 접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가 믿음에서 떠나서 이 타락한 천사 곧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니 그는 양심까지도 하인 맞는다. 이건 뭐 완전한 심판대에 오른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진 유기된 자가 되버립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신발에 먼지라도 떨고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라 하지 않겠노라. 사탄의 회에 이미 넘어간 자도 있도다. 성령 해방죄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진직죄를 진즉 금세뿐만에 내세도 제사함이 없다. 성령 해방죄.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넘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살리려고 하다가 내 영혼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모하세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내가 고치려는 생각보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고칠 수 있고 내가 내 부모를 고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를 못 고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예정하신 자가 할 수. 그러니까 예정하신 자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죠. 구원의 확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구원 얻지 못할 자가 받을 형벌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째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구원의 서정이 나와 있죠? 네, 이것이 이제 길어요. 길어서 이제 1번, 2번 쭉 나가서 몇 번까지
1번이 7, 8 소명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9페이지 중생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 있죠? 부르시고 후출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웨스트민스터 고백이 나오는데 81페이지에 칭의가 나오잖아요. 온전한 믿음과 회개로 회심한 자를 예수께로 죄 용서하고 의롭다 일컬는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양자 나오잖아요.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다. 이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12장 여기 이제 다 장이 한 장씩 다 있어요. 칭의는 또 11장 이렇게 앞에 다 장수가 있어요. 근데 5번 성화 84페이지의 성화는 이제 보니까 제 13장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13장 한 장의 성화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거는 전부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성경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견인. 거룩한 자리에 사는 자는 계속 붙잡아 보호하신다. 그래서 85페이지에 견인 단계를 거치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영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이 구원의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하나하나를 장으로 치고 있다고요. 조항으로. 그래서 7개의 조항을 이게 다 이 구원의 서정의 조항을 35개 중에 이렇게 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게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이렇게 많은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영화는 뭐예요? 결국 육신을 벗을 때, 세상 떠날 때 그 영혼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육신을 벗을 때 이 영화로워지는데 육신이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은 이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아직 영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내 육체를 벗는 날에는 안전해질 거니까. 그래서 육체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육체를 벗는 순간에 금방 벗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육체가 없어도 내가 이 마음은 버릴 수 없어. 저 원수를 내가 가만히 할 수 없어. 내가 죽은 다음에는 적어도 원수 삼을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마음은 주의 마음과 함께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분냄과 시기와 또 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형상으로 마지막 날 나타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 우리 사랑과 거룩함과 영광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날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보여주게 성육신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 육체로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그 모든 성품을 알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 보이는 육체를 가졌으나 이 보이는 육체가 없어질 때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의 형상이 영원히 나타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영원에 이를 때까지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인지를 하고요. 결국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볼 때 모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으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을 믿지 못할까? 그 내가 고민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걱정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걱정해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욥을 그렇게 하고 막 철학자들이 욥에서 다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직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렇게 되면 남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내가 회복하지 못한,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듭난 자 아니겠어요?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요, 선택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주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속사람의 형상을 오늘 이 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듭시다. 아멘. 오늘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 겉사람의 자존심이라고 버리고 내 자신을 더 거룩하게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으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걸 용서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성령으로 인친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을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내가 원하고 세상의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유익과 편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겠나이다. 그것은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구원 얻은 자의 삶이니 이제 내 영혼이 온전히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겠나이다. 이 자유의지가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와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부장님께 들어가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웨스트민 신조의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택하셔서 외롭다고 칭해주시면서 또 영화롭게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순종하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저희가 돌리면서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십자가를 못 받고 속사람인 예수님으로 서며 우리 겉사람이 도구로 살기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심판날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확실히 알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말씀 아버지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신학원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함께 이 진리를 알아가며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복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학장님을 건강시켜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진짜 성령의 불로 임하여서 그 관계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증언돼서 저희에게까지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인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정말 어디 가서 강의하실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학장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감화 감동 받아서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아버지 진실되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몇 명 안 되는 저희들을 정말 또 이렇게 사랑하셔서 학장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여기 목사님들 늘 아버지 하시는 일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정말 복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만 성령 주만 모든 것에 형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들어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정말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써 살할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